계속해서 성막이 되겠는데요. 이 성막, 우리 출애굽 시대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소에, 여기서 성막에 계시겠다고 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으면, 내가 거할 장소를 나를 위하여 내 식양을 따라 지으라. 이것이 성막에 대한 주님의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내가 가르쳐준 식양대로 지으라.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생겨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전에 거할 테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번에 기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지어져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훈련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여기서부터 깨닫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정도로 삶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 찬양.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성소 바로 밑에 그 있는 분향단은 찬양과 예배 제단입니다. 이걸 잘하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어제는 뜰에서 번제단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로 잘 잡고 있는 것이 번제단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물두멍은 백성들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두멍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 중에서 이게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래서 피가 막 튀겨 있고, 그 다음에 막 불을 막 다 태우니까 재가 막 뒤집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족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21절 그 물두멍의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근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퍼니처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화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와 그 모든 튀긴 것들과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손과 발을. 발은 이 세상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얼만큼 성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요구되는지 철저한 거룩이 포인트입니다. 철저한 성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또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칭의,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두멍부터가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 계속해서 매일매일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여기가 glorification.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야. 눈꼽만큼만 죄를 지어도 막 회개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세가족번 보면 영혼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냥 조금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즉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씻어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성화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성소 지성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간다는 것과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정론 캘비니즘이고, 알미니아즘은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 놓칠 수가 있다는 것 갖고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걸 보면요,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구원받아도 또 죄를 지으면 지성소까지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물두멍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제가 이것을 여기저기 막 조사해 보니까 대강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세례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례를 받으니까 이 구원, 처음에 구원받은 사건과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very 정말 very wonderful interpretation, 너무나 훌륭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는 자기 부인이고 또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또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자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성화의 결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성화론에서는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부인이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죽고 또 예수와 합하여 6장 4절 말씀처럼 새로 살리게 된다는 것이 세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옛자가 죽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옛자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 세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옛자를 죽이고자 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번제단에서는 양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성화는 내 편에서의 순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앞에 나고자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 너무나 요구되는 것이 이 성화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회개하는 것이다. daily cleansing, daily repentance.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용서받았지만 또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체를 목욕을 해도 또 손이 더러지니까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또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또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견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인 거예요. 세례도 옛자를 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회개도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고 유턴, 회개는 유턴입니다.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례나 회개나 결국은 옛자, 죄를 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닮아지려는 날마다의 성화를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옛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의 실족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내 발 씻냐고 그랬을 때 내가 네 발 씻기자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주님과의 성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 잘 믿어도 지옥 가고 목사들도 지옥 가고 장로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에 힘쓰지 않으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두멍의 구성은 놋거울과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처럼 그 물두멍의 놋은 수정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맨날 여기서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게 묻은 줄 알면서도 씻지 않는 것은 결국 말씀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과 잘못됨을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려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성화가 중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버려야 된다, 나의 더러운 옛 성품을 버려야 된다를 듣고도 또 그 옛 성품, 또 거짓말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또 미워하고 또 뒤에 가서 비방하고 헐뜯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반복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울을 봐서 여기 더러운 거 묻었구나 하는 거를 알고도 씻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버려야 이 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 하며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성수 안에서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 황홀한 신앙의 경지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에 더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렇게 밤에 예배까지 드리시고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뭘 받고자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자 오신 이런 분들은 성수 안에서의 그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성화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 결단과 이 사모함과 내가 거룩을 위해서 내 삶에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훈련이 없다면 거룩한 것,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놋은 언제나 심판과 십자가, 어저께 했던 놋재단의 이 놋도 심판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1년 동안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꼭 나오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하루 1년 내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놋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놋거울을 통해서 지금 방금 전에 통과했지만 놋재단에서 양이 어떻게 죽었는가,
양이, 여러분 동물을 죽여보신 분 있습니까? 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못 봤지만 우리 개가 죽는 것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내가 울었는지,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죽는데도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짠해지는 거야. 근데 내 손으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요 그렇게 이쁘대요. 그 양이, 양 새끼가 그렇게 귀여워.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요, 양 1년 된 양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대요. 그런데 그 양을 갖다가 집에서 기쁘게 키우던 그 양을 자기 죄 때문에 거기다 다 안수해버리고 내 죄 네가 다 받아라. 그래갖고 그 죄를 제사장이 다 받잖아요. 제사장이 다 고백하면 제사장이 오케이, now your sin is my sin 다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셀 목자가 가서 잘못 져지면 주님 이게 다 제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셀 목자들이 다 셀원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제 죄처럼, 부모가 자식들의 죄를 자기 죄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여기다 안수해갖고 결국 자기 죄 때문에 그 동물을 막 칼을 댈 때 막 신음하고 죽고, 집에서 이쁘게 되는 애완 동물이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신음하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물두멍에 와서 너 방금 전에 그러고 와서 또 죄졌니? 그러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죄 지은 거 봤으면서 또 거기서 걸어오는 사이에 금세 여기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서 또 밖에 나가면 또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그럴 거냐 이겁니다. 네가 그래서 그 이쁜 동물이 죽었잖아. 근데 또 그 죄질을 지을 거냐? 이것이 물두멍에서 놋을 보고 리멤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현장은 못 봤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성막을 하는 이유는 이걸 동물이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 죄 때문에 그 백성의 자기가 갖고 온 동물 그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여기다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전가해서 늘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근데 그 죄를 또 짓는가, 그걸 생각하며 물두멍에서 놋을 생각하며 또 거울을 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하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수족을 씻지 않아 죽는 죄라.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물두멍이나 노트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씻고 그 다음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받고자,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옛 성품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옛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놋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의 모든 땅에 속한 지체에 속한, 땅에 속한 지체, 땅에 속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고백하고 버리고 못 박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오늘도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더러운 정말 말이 들어가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성전에서 굴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성소에 굴뚝이 없습니다. 담배 연기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막 너무너무 담배 연기 때문에 재채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끊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막 술을 갖다 막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걸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100% 능력이라고 어저께 강조했죠. 회개가 100% 능력인 거예요. 회개가 다 죄를 씻어내고 나면 그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뿔, 막 구원의 뿔, 생명의 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두나미스 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성령께서 회개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다 쏟아내게 달라고, 그래서 사함받은 자의 감격이 올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지고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앞에 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확실하게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성소 지성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여기서 했다. 또 나서 제 집 가서 또 뜰에서 맨맨맨맨 도는 거야. 뜰에서 맨맨맨맨 돌면 안 돼.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뜰에 있는 사람은 짓밟히더라고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이마에 인이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마에 인까지 지키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러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교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지켜져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성화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